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 농부들은요, 일부러 포도를 좋은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물론 토질이 좋아야 포도가 탐스럽게 맺힐 수 있지만 좋은 토질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마침내는 포도의 품질이 더 떨어지게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척박한 땅에 포도를 심게 되면은요, 비록 성장은 조금 느릴 수도 있겠지만은 땅속 깊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어쩌면 최고의 품질의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좋은 포도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선하고 복된 열매를 다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선하고 복된 좋은 열매는 모두가 다 맺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노력과 또 시간과 깊은 연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남는 열매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선한 열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선한 열매도 여기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 공부와 같은 깊이 있는 내 나름대로의 헌신과 수고가 저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성경은 물론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을 언급합니다. 반면에 본문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어두움은 빛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고 바울은 단정합니다. 실제로 어두움의 열매는 어두움을 남길 뿐이고 절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고대에 많은 역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본들이 있는데 몇 가지의 사본을 보게 되면은 빛의 열매를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빛의 열매 대신에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열매는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인간적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넘어져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너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되고 좋은 열매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 마음으로 이 서신서 옥중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생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열매가 어디서나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모든 열매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회자되어지고 그 열매가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하고 복된 열매를 남겨서 모두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명과 부끄러운 열매를 맺은 영혼으로 기억되고 마음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그래도 부족했던 것들, 오명이었던 것들, 아름다운 이름과 열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후에는 어느 누구도 평생 살아온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야 될 의무가 저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복된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로 인하여 맺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는 이 땅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인생은 나는 물론이고 내 후손과 내 가족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은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내가 아는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능력을 붙잡는 결단이 저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를 보면은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25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에 비하면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거대한 도시였고 로마 제국 내에서는 손가락에 꼽힐 만큼 대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극심했고 또 아데미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요.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데미 신전의 수용 인원이 무려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가운데 로마에 가게 되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지금도 있지요. 그 성당의 최대 수용 인원이 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건물이 얼마나 거대했고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에베소 출신이라는 거,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에베소의 자녀라는 것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은 사실은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25만 명 가운데 60-7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 교인이 많지는 않았어요. 비율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작았지만 그들에게 좁은 길을 가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8절을 보세요. 행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현재형 동사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너희가 섬겼던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악을 추종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바울의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상 숭배로 채워졌던 그들의 삶이 더 이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관하여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내 마음의 진심과 내 마음의 생각들 모든 것들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열매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보면은 내가 과연 누구의 자녀로 살아왔는가, 남에게 물을 것도 없이 내가 내 삶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누구도 저 사람은 어둠의 자녀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빛의 자녀인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나 자신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했다고 했지만 내가 어둠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도 혼동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으로 인한 열매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역으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어두움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요, 더 이상 그 삶을 멈추고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각자가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누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닌 줄도 압니다. 악한 줄도 압니다. 때로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 자신이 어두움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삶의 선택과 언행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존 디 락펠러가 어떤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지배인이 락펠러 회장을 알아보고 정중하게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뜻밖의 이 존 디 락펠러가 그 호텔에서 가장 저렴한 방을 자기가 하루만 좀 묵겠다 그러면서 그 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지배인이 생각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락펠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회장님 아드님이 이 호텔에 지금 묵고 있는데 가장 좋은 스위트룸에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렇게 좋은 방에 묵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제일 싼 방에 묵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좋은 방과 같은 방을 쓰셔야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락펠러는 아들이 묵는 방이 하루에 그렇게 값비싸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방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배인이 너무 마음이 놓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회장님이 그렇게 싼 방에 들어가냐고, 안 된다고 다시 생각하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락펠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가 세계적인 갑부니까 스위트룸을 쓸 수 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방이면 나는 넉넉합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은요,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 금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는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가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만 하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큽니다, 놀랍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입술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노력과 수고와 영적인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인생을 사모하면서 그거 추구합니다. 을이 아니라 갑이 되기 위하여서 그 나아지는 그 권세를 누리고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믿는 영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에 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찾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상속자로 나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양보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모압 출신이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모압 여인은 선민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룻 여인 앞에 펼쳐지는 삶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았고 마치 우리 이민자의 삶같이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배고픔도 있고 멸시와 천대도 이방인으로서 당하는 것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는 수고와 영적인 헌신이 그 안에 삶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존귀했던 보아스라는 영혼을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의 열매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알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는 맺어야 될 열매가 사라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식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고요, 많이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살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예요.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인 주인공이 바로 우리 각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돼봐야 뭐가 있냐 조롱하고 미혹하며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헌신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선하고 복된 열매 맺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분별력이 선해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다, 도키마존테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금속을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 안에 넣어서 불순물과 또 순수한 금속을 가려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바르게 분별하다라는 뜻이고 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검증하다라는 뜻을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요,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움을 얘기하는데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와 어두움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악에 참여하는 삶과 악을 책망하는 삶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럴까요? 성경이 이처럼 대조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식적인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바른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무엇이 선한 열매를 맺는가를 바르게 구분해내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택할 때가 더 많았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입에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많은 음행과 악함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붙들 때가 있고 악한 열매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다르고 정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바른 것을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먼저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별은요, 하나밖에 없는데 뽑는 게 분별 아닙니다. 분별은 2개 이상의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꼭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한 가지를 뽑아내는 것, 그게 분별인 것입니다. 분별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은요, 분별 잘한 영혼과 못한 영혼은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바른 분별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른 분별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과거 집착적인 그런 사고들을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한국에서 1987년도에 굉장히 큰 영적인 운동이 한 가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그런 해였었는데요,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찬양 집회의 제목은, 타이틀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였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누릴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에 업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전통적인 예배에 관한 시각과 관점을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987년도 경배와 찬양이 일어날 당시에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옛날에 굉장히 막았습니다. 교회 안에 전자기타가 들어온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굉장히 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요일 경배와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이 편견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영혼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전통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통이 정말 중요하기 위해서는 그 전통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전통이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면 우리가 바꾸는 지혜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확인하지도 않고 과거로부터 금했으니까, 안 해왔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거부하려는 그런 태도가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 왔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례로 이런 경우가 있죠. 옛날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에 집에서 피리를 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밤에 피리를 불면 벽에서 뱀이 나타난다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몇 명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교회 학교인지 어디선지 그 어코디언인가요? 그 피리를 갖다가 이렇게 배우는 걸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렇게 밤에 피리를 불더랍니다. 잘 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 이렇게 밤에 피리 불면은 벽에서 뱀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애가 좀 알았다 그러고 그만해야 되는데, 얘가 좀 당돌했나 봐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
출처를 묻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는 더 웃겼어요. 진짜 뱀이 나오는지 계속 물어보겠다고. 마지막 말에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거 성경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하도 시끄럽게 못 불어가지고 그랬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낮에 좀 불어달라고 잘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분별력이 없이 분별하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그릇된 습관과 익숙함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사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영적인 은혜가 작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영적인 잔재, 과거의 전통,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삶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발을 들여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사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거 아니에요. 결국 바른 분별력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반복하지만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확장되어지고 덕이 나타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릇된 분별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마침내 전혀 생각지 않았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안 맺고 싶은 열매, 맺지 말아야 될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선하고 복된 열매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만이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리더였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었죠. 이분이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을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옥의 관리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도 인격이 고매하고 신실했던 존 버년이 날이 갈수록 건강이 쇠약해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뜻밖의 제안을 존 버년에게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며칠 동안 댁에 가셔가지고 쉬고 오십시오. 뒷정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가겠어요.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존 버년이 길을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날 밤에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힘들어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시 돌아왔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그날 밤에 존 버년을 감옥에 투옥했었던 영국 국왕이 존 버년이 감옥에 제대로 있는가, 얘가 제대로 벌받고 있는가 확인을 위해서 불시에 감옥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존 버년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안락과 자기 편안함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면 어쩌면 존 버년에 관한 이야기와 그분의 업적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는 인간적인 지혜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만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전만이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가 나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영혼의 삶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열매에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때로는 편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영혼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영혼들이 더 많이 많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 꼬여갑니다. 나중에는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나를 누르는 중압감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활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분별력으로 날마다 선하고 복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